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뀌었는데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달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달밤에 달리기 하려고 그럽니다. 시계를 보니까 몇 시냐면은 12시입니다. 밤중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쇼핑 할인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달려가서는 물건을 먼저 사기 위해서 손을 탁 내밀어 정말 치열하게 서로 물건을 잡고는 내 것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먼저 사려고 밤 깜깜한 12시까지 기다렸다가는 줄을 섰다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백화점 앞에서 그런 줄 서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 시골에 가면 어디에 가면은 옛날에 어디에 가면은 하이타이를 준다 그랬어요. 하이타이를 준다 그러고 휴지를 준다 하고 그러면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줄을 쫙 섭니다. 교회에 오면은 뭐 맨날 하이타이 한 박스 주고 막 그러면은 많이 오겠죠. 사람들이 줄 설 사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늦게 가면은 이게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늦게 가면은 안 남아 있어요. 왜? 준비된 수량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놀고 쉬는 것도 그래요. 좀 놀고 쉬는 거라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놀이공원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인데 몇 시에 문을 여냐면 9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한 몇 시쯤 된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9시 반이 되기 훨씬 전입니다만은 좀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뭐예요? 앞에 사람들이 줄을 꽉 섰습니다. 좋은 곳이라는 좋은 곳마다 가보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늦게 가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 없어요. 오늘 우리 오후에 어린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송도에 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무슨 줄이에요? 지하철 타기 위한 긴 줄입니다.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줄을 서야 하는 걸까요?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큰 병원에 가보면은 입원할 자리 남아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다가 뭐 특실, 1인실 그 정도 남아있겠죠.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도 여러분 정말 저는 장례식을 많이 경험해 보는데 어떤 때는 장례식 할 자리가 없는 데도 많아요. 요즘 산모 연령이 높아지니까 이 조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빨리 나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이 아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큐베이터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아이는 낳는데 인큐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아웅바둥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수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죠. 밤에도 달려가고 낮에도 달려가고 달려가다가 우리가 수명이 다하는 것도 깜빡해요. 깜빡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유명하던 가수 신해철이라는 사람인데 2014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라서 노래를 많이 들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대학 가요제를 휩쓸고 가요계 정상을 유지했던 가수로서 유명했는데, 그래서 철학적인 노래 질문들을 노래 속에서 많이 했죠.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난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팔았던 꿈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요? 우리가 사실 찾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가수로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 말하는 이 한계,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인생뿐이라는 한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인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 행복한 듯 하지만은 이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한 70대 중반의 어르신하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아직 인생이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물어보시는데 글쎄 제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어른 앞에서 아는 체 할 수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자기 인생이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밖에 없고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가까운 교회에 감밭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감 수확철이 되면 항상 감농사를 도와주러 가요. 감농사를 많이 하는데 작은 산 하나가 전부 다 감이에요. 전부 다 감. 그러면은 그 산 하나가 올라가면서 전부 다 감이니까 감이요 정말 좋아요. 얼마나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감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감을 먹고 그리고 감을 따고 거 가면은 이따만한 대봉씨도 있고 단감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거 먹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하면서 어떤 거 골라요? 제일 색깔 예쁘고 제일 맛있게 보이는 거를 딱 따가지고 쉴 때 먹어요. 먹는데 여러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 농사하면서 감 따면서 제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봤는데 몇 개 안 먹어지더라고요. 몇 개 안 먹어져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는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땀나도록 그렇게 수고해가지고요 이 수확하는 데 계속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을 다 분류해가지고 내놔요. 그러면은 주인이 끝나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감농사 올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래 봤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한 해만 더 짓지 하고는 또 그렇게 지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도회 분들이라서 몰라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감농사 보고 힘든다 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힘든 농사는 안 져봤네 그래. 여러분 진짜 힘든 농사 뭐 있어요? 감농사는 양반이에요. 진짜 힘든 농사 뭐예요? 마늘, 양파. 아까 장로님 말했지만은 자식 농사.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이거는. 요새 어른들이 다 큰 자식들 여전히 뒷바라지 하느라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져요. 쇠가 빠져요. 여기 한 사람이 수확하는데요. 뭘 수확하는지 알아요? 연근을 수확해요. 연근. 여러분 이 연근이 뻘에서 자라잖아요. 뻘에서. 이거를 뽑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연근밭에는 여자들은 웬만하면 들어오라 소리를 안 해요. 웬만하면. 저 뻘구덩이 속에서 긴 뿌리를 탁 뽑아내면은 여러분 팔, 다리, 허리, 어깨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이다. 아유, 한 번만 더 하지.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70, 80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내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아픈 몸밖에 없어요. 인생이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 황제. 진시 황제도 뭐가 있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찾으러 다니라 그랬습니까? 불로초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의 대단한 무덤이 지금도 있죠. 50세의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됐는데 이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영원한 황제가 되고 싶지만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병마용경의 용맹한 용사들이 죽은 뒤에도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남긴 글인데 상형 문자인데 거기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볼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카르투시라 그래요. 카르투시. 저도 제 이름을 카르투시로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름을 남겨놓으면은 그 이름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왜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남아있으면은 거기에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이라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신앙은 다 잘 살려고 하라고 좋으려고 하는 것이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나의 한계를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느 대륙 마을을 가도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없죠. 사람은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닮았어요. 여기 동물하고 닮은 분이 있는데 그러면 동물이 아무리 사람을 닮아도 이것만큼은 하나도 안 닮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아무리 뛰어나오다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개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본 적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죠.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그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 요즘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원숭이의 친척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지어주는 명확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넣어놓으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넣어놓으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6살 때 나는 내가 7살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7살이 되자 나는 언제나 학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나은 인간이 되었다기보다는 나는 현실적이고 영리한 인간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늘 성공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50이 되고 보니 때로 나는 내 자신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참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순간마다 이런 무덤을 묻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왜 사냐면 많은 사람이 웃어요. 많은 사람이 웃어요. 왜 사냐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뭐라 하는 말이 뭐냐? 아유, 목사님, 제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정말 3개, 4개 꽂아놓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제가 좀 죽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근데 그 말이 본심은 아닌데 너무 사는 게 괴로워서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면, 왜 사냐 그러면 사니까 살지. 그래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살기는 살고 싶어하고 죽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는데 근데 그러면 왜 살려 그러냐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사람한테는 생존 의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일은 왜 해요? 물었어요. 아이는 일을 안 하니까, 그죠? 일을 왜 합니까? 애야,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밥은 왜 먹어요? 그랬어요.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자기가 보니까 사람이 특별한 생애에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죽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는데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좋은 시절 있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좋은 시절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눈도 요새는 좀 침침해요. 눈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뭐 병원을 한 곳 두 곳 다니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첫째예요. 우리 첫째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정수기에 좀 허술했어요. 뜨거운 물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뜨거운 물을 그냥 쫙 눌렀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흉터는 안 남고 응급처치를 제가 잘해가지고, 근데 지금 손에 이제 양말을 씌워놨어요. 손 못 대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 많죠? 궁금한 거 많죠? 얼마나 손대고 싶은 거 많아요? 우리 아이들 이것저것 뭐 손 안 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거 많죠. 근데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자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라 그랬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그냥 왕이 아니고 정말 부를 누린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가장 아침에 우리 오늘 아침에 먹은 거하고 솔로몬이 먹은 아침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솔로몬은 아침마다 최고의 성찬, 점심 때도 최고의, 자기가 정말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고, 옷은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입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을 입고 제일 좋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뭐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셨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면 잡아져요?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요? 잡으려고 해도 휙휙 빠져나가는 바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아죠? 농구의 황제라고 부르는 마이클 조던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1993년에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마이클 조던은 아무런 부상이 없었거든요. 개인 신상의 문제도 없었어요. 구단과의 계약상 의견 대립도 없었어요. 그는 그야말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나이가 겨우 30살이었어요. 3회 연속 월드 챔피언을 하고 7회 연속 NBA 득점왕을 차지한 자기의 이 기록의 최고점을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은퇴를 하냐? 최고를 달리고 있던 마이클 조던이 왜 은퇴를 하냐?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던이 뭐라 그러냐면은, 농구는 더 이상 도전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느낀다. 그냥 열망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이제 최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맛있는 거 사잡수러 갑시다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 뭐 다 먹어봤는데. 그러면서도 가기는 가세요. 가기는 가시는데 별거 있나 이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사실은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기 전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느 때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농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명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기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 흥분,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미 내가 다 했는데 뭘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조던도 피곤함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참 공허함을 느껴요. 권태롭고 피곤하고 공허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면은 특별하게 살아요? 아니면은 특별한 것이 없이 살던 대로 살아요? 나는 여러분의 대답이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살던 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솔로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것을 즐겁게 해줄 것을 입을 채우고 귀를 채우고 눈을 채우고 근데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신 분 계시죠? 옛날에는 쉬웠어요. 옛날에는 채널이 4개, 5개밖에 없었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채널이 한 100개 됐으니까.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호프 채널 소개하는데 채널이 몇 번이요? 836번이래. 근데 여러분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렸는데 뭐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 봤어요? 보아도 들어도 차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은 그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뭐가 유익하냐? 이 유익이라는 말은 영어로 advantage죠. 장사를 시작할 때 자, 악센트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는 굉장히 소심해졌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얼마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얼마가 되면은 뭐예요?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남는 거라 그래요. 그거를 이익이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뭐 가지고 와서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자,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인생을 마치는데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무언가를 남기고 마칩니까? 아무것도 없이 인생이 마쳐집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그 인생을 그렇게 달려갔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해는 졌어 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여러분, 그렇게 정겹던 동무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출근하죠.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하다 돌아와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밤과 낮이 지나가죠. 그렇게 시간 사이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인생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가 남아요? 사라지면 어디로 가요? 무덤에 와요. 여기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시편의 말대로 열방의 말대로 우리의 것이 인생뿐이라면 그렇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뭘 보라 그랬어요? 저 해 위에 있는 세상을 보라 그랬어요. 저 해 위에 보면은 누가 계시냐면은 저 해 위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는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보여주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정말 약간 무섭고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하지만 그게 혼내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혼내려는 마음보다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심판할 줄 알아라 하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받지 않고 상 받고 구원받도록 아름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흐르는 대로 흘러라 무의미한 흐름이 연속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해 보이고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오늘 그냥 하루가 내일 하루가 똑같고 오늘 어제하고 똑같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똑같을 것 같은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매일의 삶 같지만은 이 매일에 지나가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 수 있어요.
금방 지나고 마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피코로 알려진 한 남성이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난 지 4일 만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됐어요. 아들이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가수인데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과 나흘 만에 아들을 떠나보냈죠. 아빠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안타까운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요? 우리 정말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험한 세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받을 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늦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로 살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매일을 달려왔어요.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달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눌려야만 하기도 했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를 해도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피곤한 마음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무 제한 없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능력순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정말 헛된 그 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도덕적인 우주의 창조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아침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복귀한 것도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권태로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의미한 일상에 의미를 더해 주시며 정말 이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이클 조던이 복귀한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하늘에 누가 계세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와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